사람들은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념하거나 기억합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가래떡 데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짜장면 먹는 날도 있기도 하고, 저는 다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초콜릿 주는 날도 있고 사탕 주는 날도 있고 등등등. 사람들은 그날을 참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꼭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보통 10월 31일은 개혁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약 507년 전에 1517년에 10월 31일, 우리나라하고 시간은 좀 다르겠죠. 외국이니까, 독일이니까요. 10월 31일 정오를 기해서 마틴 루트라고 하는 비텐베르그의 성서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이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있는 교회 그 정문에 99개 조의 학문을 조항을 적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면죄부와 관련되어져서 좀 확대해 가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자. 이게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한창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지금 아주 웅장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좀 부족해서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당을 짓는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에 수도사이고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루트라고 하는 이 성경신학자가 정말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니요라고 그렇게 좀 반대 의견,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섬으로써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확대되어졌던 것이죠.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게 교황청이나 교회에 조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사실은 순교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 한 신학자 또는 목회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인해서 사실은 종교개혁, 루터가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독일 전역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단순히 독일을 넘어서 여러 가지 스위스나 주변의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구교와 신교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루터파가 온전히 지금 개혁교회와는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루터를 중심으로 그 위에 켈빈, 쯩잉글리 이렇게 쭉 나오면서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부류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기존에 있던 교회는 구교라고 해서 로마 교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지 않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 캐토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라는 말에 나왔는데 이것은 저항하다 또는 반대하다 또는 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거하고 저항하면서 새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이제 종교개혁이 많은 유럽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고, 결국 1521년, 1517년부터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당시에 독일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이제 이 루터를 소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을 해서 보름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일종의 정교 재판처럼 그 교황청에서 나온 그런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과 또 정치 권력인 찰스 5세의 어떤 신하들과 황제가 함께 모여서 루터를 앉혀놓고 그렇게 그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95개 조항문 철회하고 그 이후에 지었던 많은 책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사죄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하루 전날 이제 보름소회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숫자가 보름서 교회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이제 두 개가 나중에 합해져서 뭐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루 전에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에 보름서 회의의 그 교회의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그렇게 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그런 황제와 교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철회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나 아니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그런 정확한 주장에서 나오는 그런 증거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반박할 수 없을 만한 논리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든지 그렇게 설득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제시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묶여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는 양심을 거스리는 일인데 이런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루터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나의 주장도 철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성과 지식을 따라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루터가 썼던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가졌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95개 조항의 그런 내용, 1조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조항이고, 95조항은 잘못된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라. 그건 잘못된 평안,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수많은 시련을 겪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95조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주로 대부분 면죄부와 관련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압축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5개조 학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들이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이 95개정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말은 반드시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반성하고 늘 갱신하고 바꾸어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정에 말했던 것처럼 1조에 회개는 기독교인의 전적인 삶을 내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만으로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신자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일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한 번 내가 회개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평생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에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오늘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회개의 생활이 없으면 신앙이 자꾸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굳어져 갑니다. 습관화되어져 가고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생명력은 고갈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남은 채 신앙의 내용은 상실해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중세 교회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처럼 그렇게 겉모양은 신앙인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내용은 빈약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종종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한 번씩 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밭을 갈아엎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밭을 갈고 난 뒤에 한번 거기에 뭐랄까 좀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그 흙을 밟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편안하기도 하고. 예전에 여수에 친구 목사님들이 한번 갔다 올 때 거기 걷는 길이 있는데 일전 구간이 이렇게 진흙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그 흙을 밟으면서 평안함을 사실은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흙 냄새가 나고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면 거기다가 무슨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잘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표현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길가나 딱딱한 땅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잘 기경된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그런 좋은 기경에서 부드럽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굳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결국 그곳에서 잡초가 자라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될 수 있으면 자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흙이 여전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언제든지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도 자주 갈아엎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시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날로 늘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도 굳어지고 형식적으로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이 이렇게 형식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빠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때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격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풍성하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굳어졌습니까? 지금 20년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30년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지금 그 마음속에 감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감격, 복음을 받았을 때의 감격,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이제 30년 정도가 되어져 가는데요. 17년에 받았으니까 한 27년 정도 되겠네요. 저 그때 정말 감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세월이 지나오면서 생각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타성에 젖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늘 그때를 기억합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늘 굳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20년 전, 30년 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의 말도 말씀도 잘 흡입이 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좀 지식도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거부하고 좀 딱딱해져서 우리가 부드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만 숙이면 눈물이 났던, 뜨거운 눈물을 가졌던 그런 감격과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 기쁨과 그 감격과 눈물이 다 어디로 갔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삶, 우리가 뭐 회개라고 하면 막 큰 죄를 지어서 주님 닮은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로 가는 삶, 그런 삶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갱신시키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려는 시도, 그런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경하는 상태를 잊어버리고 조금씩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밭을 갈아엎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뜨거웠겠습니까? 참신했겠습니까? 햇빛 한 줌 보지 못하지만 그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일평생을 보내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삶, 전도일과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 감격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그 참신했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도화되기도 하고 형식화되기도 하고 관료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일한 상황에 안일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일 만큼, 무릎 꿇이게 할 만큼, 눈밭에 사흘 동안이나 빌도록 만들 만큼 교회가 힘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세워서 한 손에는 세속의 권력을, 한 손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엔제부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신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장 타성해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신앙이 습관화되면 그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고 내용도 없어지고 구체적인 삶도 없어지고 그 나중에는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같이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밭을 없는 그런 결단과 생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별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도 별 수 없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알고 보면 생명력 없는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당시의 제사장들도 구약의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의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지 마라. 손에 피를 붙이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굳어져가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꾸만 나태해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자꾸만 잠만 자려고 하는 내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만 갈아엎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대상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세속화되고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강조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기경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기경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앙 길로만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바르게 원칙대로만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로 갔다가 때로는 우로 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 신앙인이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뭘 합니까? 억지로 돌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되어집니다. 수단이 개입되어지고 인위적인 것이 개입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이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교황을 너무 강조하고 인위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면죄부를 사면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루터는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면죄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황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거나 자신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해진 사건에서 죄를 면제하는 경우도 말고는 어떤 죄도 면제할 수 없다. 교황이 죄를 면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 그것을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면죄부 사거나 교황이 무슨 면제해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그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그 강조한 것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은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루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진짜 보화가 뭐냐? 진짜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거룩한 복음, 그것이 진짜 보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 교황청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루터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 길은 행함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면죄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총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슬프런 교황청이 이게 마치 성경이라고 말할 좀, 면죄부 사면 지옥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돈 사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뒤따라가는데 루터가 아니야. 면죄부 산다고? 착한 일 한다고?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절대 구원 못 받아.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며 면죄부를 살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총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뭘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신학을 중심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쌓은 공적이나 선행이나 돈이나 면죄부로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탐욕, 드러난 외형적인 건물, 이거 짓기 위해서 면죄부 파는 거, 그거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 안에서나 잉태하는 힘을 얻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신앙,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선행, 이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되어지고 어려운 시대에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로, 구원받는 교회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뻗쳐나가다 보면 밖에 있는 것, 가지에 자꾸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는데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공동체처럼 교회가 무슨 세상의 힘을 잡고 가지고 그 세상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는 거죠.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힘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잡고 살아가고 신앙의 방식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깨어집니다. 어떻게 싸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보다 교회의 권력이 절대 커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끊임없는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모든 생활은 모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면죄부만 산다고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고 사면받고 그렇게 될 줄 아는 삶의 변화를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것만 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떠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세 당시의 면죄부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교회에 와서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면죄부처럼 생각할 때가 있으면 그거 위험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면죄부 사면 죄 사함을 받는다?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적인 삶의 변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의 명목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먼저 정체되지 말고 형식화되지 말고 형제 간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설포하고 세상의 공경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며 어떤 특정 분야만 계획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함께 계획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내하고 관련된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반적인 변화를, 바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던지고 무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프린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회 참여하고 기도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 번이 아니고 일상에 여러분들을 두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걸 두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실 때 주부 수급 받으셨고, 아까 보니까 찬양대는 주부를 일찍 가지고 와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나가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변혁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무감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간혹 성도들을 만나면 때로는 안타까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분들이 공통적인 것이 교회가 자기의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보편적인 교회의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나 너무 자기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고요, 모두 안주할 의식만,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식이 없는 것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성전을 오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이런 모든 분들, 제사장들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개인의 기도였지만 공동체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개인은 막론하고 자꾸만 변화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굳어집니다. 내 신앙도, 내 마음도, 내 교회도 자꾸만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게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눈물도 감격도 기쁨도 없는 무감각하고 허울 좋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감각의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감각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무감각이거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도 왜 무섭습니까? 암이 내 속에 자라지만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각이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딱 가시가 찔리거나 칼에 비면 놀라면서 긴장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꼬매기도 하고 약을 바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속의 암은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주 했던 것처럼 비크 속의 개구리, 알코올 온도를 조금씩 올리고 그 비크에 물을 넣고 물을 조금씩 온도 올리면서 깨구리를 그 안에 넣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있기에 좋은 온도니까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올리면 무감각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삶아 죽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시대에 일대의 아픔을 주어서 정신을 일깨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지 말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변화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507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이 땅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불완전하니까요. 이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